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25장과 26장 두 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축복합니다. 25장에는 욥의 친구 빌닷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6절로 이루어진 25장은 욥기에서 가장 짧은 장이에요. 빌닷이 이렇게 짧게 말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은 이제 자기가 그토록 욥을 정죄하고 판단했는데 욥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더 이상 말해봐야 필요가 없겠다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빌닷은 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2절, 3절, 25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강조합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인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질서 앞에 질서 정연하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모든 별들이 받고 그러하기에 어떤 사람이나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맞지요? 너무나도 맞는 말씀입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겁을 먹고 있습니다.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진다라고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3500년 전에 최강의 나라는 이집트, 애굽이었어요. 그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탱크나 미사일, 전투기로 이기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개구리, 파리, 우박, 메뚜기,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최강의 군대를 가진 애굽을 이기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의 친구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잘 알고 있었어요.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4절에서 6절이에요. 4절에서 6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낮고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태양빛같이 빛나는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달빛이나 별빛 따위가 감히 빛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말씀도 맞죠. 위대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너무도 크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요, 구더기 같은 우리, 벌레 같은 인생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 은혜,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질 않았겠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망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레 같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레 같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와 그 긍휼의 너무나도 크시기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닷의 정죄를 들은 욥의 반응이 이제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1절에서 3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조금 이제 마음이 꼬여 있는 거죠, 욥이. 너 참 잘 위로해 주는구나. 너 참 잘 나를 도와주고 있는구나. 이 표현은 너 참 잘한다, 잘해. 이 뉘앙스를 잘 들어보면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별로 고맙지 않다라는 거죠. 알기는 아는데 너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야. 너의 발언은 전혀 도움이 안 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는 했는데 나도 내가 아는 하나님을 좀 고백할게 해서 6절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자, 6절에서 8절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 죽음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고 지옥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 스올, 그 스올까지도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가 하나님께는 다 드러나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지으셨으니까요. 심지어 공기와 땅을 분리하셨고 우주의 별들을 띄워놓으셨고 더 놀라운 것은 물을 구름에 담으셨다. 참 멋진 표현이죠. 물을 구름에 담으셨는데 그것이 찢어지지 않는다. 구름이 물을 잘 담고 있어서 때가 되면 비를 내리는 것이지,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구름이 꽉 차면 그 안에 엄청나게 무거운 물을 담고 있다가 그게 나중에 비가 되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빌닷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욥이 더 멋진 표현을 합니다. 자,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심이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참 멋지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달과 구름을 운행하신다. 빛과 어두움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도 다 놀라서 흔들린다.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 그 어느 것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보름달, 구름, 빛, 어둠, 하늘 기둥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볼게요. 12절에서 14절 시작.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욥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라합, 이 라합은 폭풍우를 의미합니다.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고 아무리 태풍이 불지만 그 태풍을 또 깨뜨리시고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 아무리 큰 바다괴물과 같은 날렵한 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무찌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그의 능력의
단편일 뿐이다.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지 만물이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천지가 개벽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단편이다.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그 큰 능력을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맞아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 겸손해라 빌다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 친구들아 제발 좀 겸손해라 라는 거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책 한 권 읽고 내가 좀 안다라고 설치는 사람이죠. 그 분야에 대해서 얕은 지식을 가지고 공부 조금 했다고 마치 다 아는 것이냐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 코끼리 만지기 있잖아요.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지기, 코끼리 꼬리를 만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날씬하구나. 하나님, 아니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끼리는 코끼리 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코끼리 꼬리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날씬하구나.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 같아. 코끼리 이렇게 등 만지고 코끼리는 벽 같아. 코끼리 꼬리 이렇게 코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코처럼 이렇게 이렇게 유연하고 좀 이렇게 그래.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전체를 다 봐야 전체를 다 만져야죠. 전체를 다 만지고 전체를 다 알고.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는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아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조금 알아요. 목사님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새벽부터 말씀 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잠잘 때까지 그것만 생각해요. 다른 거 하질 않아요. 세상 걱정 잠깐 하긴 하는데 잠깐이에요. 장로님들은 직장 생활 하시죠. 직장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교회 생각하시겠죠. 교회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분량이 비교가 죄송합니다만 안 돼요. 살아오신 연수는 많으시겠지만. 그러니 교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가장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필요와 해야 할 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목사님이 되어야겠죠. 목사님이 하루 종일 교회 생각 안 하고 말씀 생각 안 해서 장로님보다 권사님보다 안순 집사님보다 생각이 딸려.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님 내려놔야지. 겁먹지 마세요. 안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하루 종일 교회 생각 말씀 생각만 하는데 설교도 제대로 몰라.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그러면 집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하루 종일 교회만 생각하고 말씀만 생각하시는 집사님이 이끌어 가야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2000년 전의 거울은 동거울이에요. 동으로 만든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울이 희미하죠. 동을 아무리 빡빡 밀고 막 평평하게 펴고 이렇게 딱 보면 이쁜지 안 이쁜지 잘 안 보여. 오늘날은 유리 거울로 보잖아요. 너무나 잘 보여. 그게 부담스럽죠. 네. 그 고백이에요. 그 시대에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주님 다시 오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바울조차도 부분적으로 안 돼요. 바울조차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아나,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때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완전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은 주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구리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주님 오시면 그때는 주님을 알고 주님의 그 크신 권능 아래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겸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겸손히 주님 바라보고, 겸손히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을 더 온전히 깊이 아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 앞에서 더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115 투게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5 투게더가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의 잔치를 하고 누구든지 믿음의 백성들을 서로 환대하고 축복하는 자리가 되도록, 그리고 이 교구를 맡으실 새로운 부목사님 하나님 보내주시기를 우리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기 원합니다. 더 겸손하기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만 따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시고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115 투게더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115년간 함께했던 그 기쁨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기쁨의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목사님 오셔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성실하고 신실하고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더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복을 주시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5 투게더를 준비합니다.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목사님을 하나님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성실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을 내어 맡긴 귀한 종을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축복하여 주시고 입시와 취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